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직분자가 되려면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러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직분은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들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에토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가 연구해 놓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에토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참 믿을만하다.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됐어. 평상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영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되어져야,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인격자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공부하고 싶어.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이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농부가 땅과 정성을 쏟아야 밭에서 좋은 곡식,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밭을 내버려 두면 씨만 뿌려 놨다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밭에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밭도 정말 잘 가꾸어야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 정말 좋은 말이 나오는 축복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살아가는 데 의해서 정말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밭에 있는 염려, 유혹, 욕심, 시기 등의 그런 돌과 가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은혜로 충만하도록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렇게 잘 가꾸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꾸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금방 염려가 들어옵니다. 금방 원망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옵니다. 시험거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인 뜻에서 보면은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깨가 부러져 있으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손과 발 가지고 이 어깨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도 수리를 해야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직분자가 되려면 하나님 영적인 의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나를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후 12절에 두 번째로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봉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직분은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 심령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다가는 금방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사랑할 때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고요, 섬길 때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더 기뻐집니다.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 직분을 주신 이후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데에 이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구경꾼이나 감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관중이고 구경꾼이고 장로나 뭐들은 교회의 감독이고 선수가 누구냐? 누가 열심히 뜁니까? 선수는 목회자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장로, 감독이 다 봐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목회자가 감독하고, 성도들은 구경하면서 잘하고 있어? 우리 마음에 들게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서 못하면 은혜 안 되네, 목회 잘 못하네.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온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감독이고 교인들은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봉사자로, 헌신된 일꾼으로 뛰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로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인들은 믿을만하네. 교인들은 정직해. 교인들은 정말로 겸손해.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해. 확실히 역시 교인들은 달라.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각할 것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머리임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보배고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둔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가 왜 분열이 되느냐? 예수가 머리인데 이 지체들은 인간들이 머리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이나 발은 어디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손과 발의 역할입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손은 자동으로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 손이 머리에 말 안 듣고 내가 머리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만 잘해주라고 합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아이 때는. 우리 하예이는 엄마 아빠가 항상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미니같이 이제 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야 됩니까? 커졌는데도 계속 갓난아이처럼 돌봐줘야 됩니까? 이제 알아서 밥도 먹고 알아서 좀 청소도 하고 알아서 좀 찾아 먹고 미니 그렇지? 응, 맞아. 고개 끄덕이고 우리 미니 다 컸습니다. 그래야 돼. 이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래 지나도 맨 목회자가 나한테만 잘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직분자는 이제 스스로 자기 거는 자기 신앙을 스스로 하고 다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예수의 하는 일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인데 성숙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로서 또 보면 14절에 다시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각종 속임수와 유혹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영적인 미숙아의 특징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리도니 조메노이 클리도니 조메노이는 이 배가 조타 장치가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린다, 흔들려간다, 떠내려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종마 장로님 배 운전하지만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조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가 없이
제멋대로 잘못하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동한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확실한 목표, 목적지가 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지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때로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때로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본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 온전한 직분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가능하면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좋은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고 참된 인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도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든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세상 이야기는 조금 줄여야 됩니다. 교회 와서까지 돈 버는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세상 자랑,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속에 그것밖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요, 기도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분쟁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게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 주장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들 뿐이에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가족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차별해요.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 대접받아야 돼요. 약한 사람은 섬김받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돼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 것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그런 세상을 사랑과 섬김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낮아질 때, 섬길 때에,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져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직분자가 되려면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라나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직분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는 날마다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뛰어났어요. 하나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입니까?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입니다. 내세울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아요. 사업에서. 그런데 그런 돈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이나 노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바울을 능력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뽑아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충성하다가 절대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도 말 많지만 교회에도 말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참 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입들이 많아서 그런지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또 뭐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또 뭐 그냥 뭐라 그래, 의욕을 또 꺾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럼 네 알아서 다 해버려, 나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왜? 누가 나를 뽑아주셨습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뽑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요거도 먹어도 일어나고 비난을 받아도 일어나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라나자. 범사에 사랑 안에서 자라나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본받아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표태가 되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시험과 문제와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세상의 통념을 바꾼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대로마 제국을 그냥 복음으로 정복을 해버린 비결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민족, 저민족,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함께. 오직 누구 중심으로 하나 돼버렸습니까? 예수 중심으로. 차별하지를 않았다. 거기서 뭐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 내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은 그것도 좀 챙겨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요. 자,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 좀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하고 그런 데 써야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열심히 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한 공동체였다. 누가 나한테 그냥 악한 일을 해요. 초대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사다굴에 쳐놓고 또 죽이게 하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이 초대교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도래마다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 만나면 희한해집니다. 사람들이 아멘.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데 용서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였습니다. 함부로 낙태하지 못하게 하고 이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관계는 순전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에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성관계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삶 전체를 내어주는 행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당시 타락한 로마 시대는 그런 것, 자기 개인, 그냥 개인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데 성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이 됩니다. 망하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온전한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표대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